지난 시간에 인생의 광풍이 몰아치는 이유 했죠? 오늘은 2탄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광풍이 몰아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궁금하시죠?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인생의 광풍이 아무리 몰아쳐도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그 광풍은 잠잠해집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광풍도 잠재우는 분,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 이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 우리에게 오는 인생의 광풍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그 광풍을, 내가 그 모든 환난을, 내가 모든 그 고난을 이겨내려고 애를 쓰지만 힘이 든다. 그리고 그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사역이 있었죠. 예수님은 이곳에 가셔도 복음을 전하셨고 저 마을에 가셔서도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셔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나요? 가이사라, 거라사 지역으로 가셔서 뭐 하기 원했다고요?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라사 지역으로 배를 타고 이동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고요. 근데 그 배가 이제 항해를 하는데 뭐가 불었어요? 광풍이 불었어요. 그 광풍을 이 12 제자가 만났다는 거죠. 근데 그 배에 오늘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그 배에 누가 타고 계셨다? 예수님이 타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12 제자가 광풍을 만났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도 광풍을 만나고 12 제자도 광풍을 만나죠. 그럼 우리도 광풍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에게도 뭐가 있다? 광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 막 집채만한 파도가 몰아치니까 그 배에 뭐가 들어왔어요?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 물을 계속해서 뭐 합니까? 퍼내는 거예요. 수연이는 뭘로 퍼낼까? 수연이 뭘로 퍼내고 싶어? 물을. 아무 생각이 없음. 컵으로? 야, 컵으로 퍼가지고 어느 청년에 숟갈로 퍼내지. 금지사님 뭘로 퍼내겠습니까? 응? 뭐라고? 양순이? 양동이. 양순이. 양순이. 양동이. 양숙이. 다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역시 큰 사람이야. 양숙이. 양숙이 아시죠, 여러분? 몰라? 근데 그 양숙이가 설치가 돼 있어야 말이지. 아무튼 양동이로 보내든지 바켓으로 보내든지 함지박으로 보내든지 아무튼 거기에 있는 모든 그걸 동원해서 뭐 했을까요? 퍼내는 거예요. 물을 계속 퍼내도 이제 조금 살 것 같다. 그런데 또 갑자기 뭐해? 풍랑이 쫙 또 와요. 그러면 또 배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물 퍼내다가 뭐 했어요? 지쳤어요. 야, 우리의 힘으로는 이게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그때 베드로의 머리에 번쩍 뜨이는 게 있었어요. 뭐가 생각났을까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 이 마음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뭐 합니까? 깨웁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그랬죠. 예수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 읽었어요. 읽었지?
라는 생각이 오는데, 자, 갑자기 본문 읽었나 안 읽었나 생각이 있잖아. 저걸 봐야 되는데 본문 읽었나. 자, 마가복음 4장 38절 시작. 예수께서는 그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예수님은 그물에서 지금 코를 골며 주무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됐다? 죽게 됐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 광풍이 부는데 정말 죽음 직전까지 가게 만들어요. 지난 시간에 자, 광풍을 만난다고 말씀드렸죠. 자, 광풍, 어떤 광풍이 있다고 말을 했죠? 아는 분? 어떤 광풍이 분다? 물질의 광풍, 또 사람의 광풍, 또 질병의 광풍, 또 환경의 광풍. 잘 들었네요, 그지? 이런 광풍들이 우리에게 몰아닥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만큼? 죽을 만큼. 여러분도 죽을 만큼 큰 광풍을 만나셨나요? 만나 보신 적이 있나요? 여기 별로 광풍을 안 만났는가 봐. 근데요, 제가 볼 때 그렇더라고요. 큰 광풍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돼요? 큰 사람이 되더라고요. 보세요. 바울도 큰 광풍 만나죠. 그리고요, 많은 그 성경의 인물도 그렇고 또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큰 일꾼들을 보면 그들의 간증을 보면 어떻게 하죠? 큰 광풍이 있어요. 엄청나요.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도 광풍을 만났을까요? 조용기 목사는 어떤 광풍 만났는지 아세요? 제일 먼저. 그렇죠. 폐병도 있었고 별놈의 병이 다 있었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러면서 그 질병의 광풍을 이기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를 세계적인 치유 사역자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광풍을 크게 만나면 만날수록 그것을 이기고 승리한 자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광풍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돼? 위대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광풍이 올 때 그냥 감사하세요. 아멘 안 하잖아. 그 옆 사람한테 그 도둑놈 심보다 위대한 사람은 되고 싶은데 뭐는 안 맞고 싶어? 큰 광풍은 안 맞고 싶다 이거죠. 저도 안 맞고 싶어요. 근데 저도 참 별놈의 광풍 다 맞아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 하기 시작했어요? 깨웠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어요. 어떤 광풍이 올 때 우리는 누구를 깨워야 된다? 예수님을 깨워야 된다. 예수님을 깨운다는 게 뭐라 그랬죠? 기도하는 거다.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그 광풍을 하나님이 잠재워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람아 잠잠하라. 그렇게 했을 때 그 바람이 어떻게 돼요? 잠잠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을 깨워야 되는데 인간은 지혜롭다 미련하다? 미련하다. 광풍을 만나고 보면은요, 사람들이 엄청 미련해요. 얼만큼 미련하냐면요, 죽을 만큼 고통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찾는다 안 찾는다? 잘 안 찾아요. 그러다가 막바지에 가서 뭐 하죠? 그때 찾아요. 인간은 그래서 막장 인생이야. 막바지에서, 죽음 직전에서 하나님을 찾아요. 빨리빨리 찾으면 얼마나 좋겠어. 아니, 일찍 예수님을 깨우면 고생 안 했을 텐데 막바지까지 가서 죽음 직전 헐떡이는 그 과정에 가서서 사람들은 누구를 찾아요? 예수님을 찾아요. 이제 우리는 광풍이 불기 시작하면 누구부터 찾자?
예수님부터 찾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요.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생각이 바뀌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은 전능자고 능력자잖아요. 바람을 잠재우는 분이잖아요.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모든 자연을 만물을 뭐 하고 계시죠?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게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지금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 예수님은 그 상황을 지금 주무신다고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깼어요. 근데 빨리 일어나서 바람을 잠재우시지 왜 그렇게 누워 계셨을까? 누워 계신 이유는요, 우리가 누구를 찾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을 찾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속이 더 터졌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얘들아, 너희들이 그 양수기로, 아까 양수기도 나왔지, 양동이도 나왔고, 숟갈 뭐로 된다 그래서 컵으로 퍼낸다 그랬죠. 그걸로 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깨워라? 나를 깨워라. 그 문제를 해결할 자는 바로 나야. 나를 깨워라. 막 속이 터졌을 거예요. 예수님, 저것들 죽는 거 아니야. 곧 죽게 생겼네. 그때 마침 그래도 누구를 깨웠다?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웠더니 예수님이 그 문제를 어떻게 주셨어요?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됩니다. 어떤 광풍이 내게 올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을 깨우자. 예수님을 깨우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어느 정도 기도해야 되죠? 어느 정도 기도해야 되죠? 1시간? 뭐라고? 1시간 이상.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랬지요. 너희들이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1시간은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돼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사역자가 되면 집사 정도 되고, 그러면 얼만큼 해야 될까? 얼만큼 해야 될까? 2시간 이상. 2시간은 해야 돼요. 3시간은 해야 돼요. 수시로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모든 문제를 뭐 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리더로서 모든 사람을 이끌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광풍이 올 때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지난주 설교였어요. 자, 이 오늘 시간에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면, 이 광풍이 올 때 우리에게 주는 2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교훈. 뭐가 있다고요? 교훈이 있습니다. 아멘. 자, 2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죠? 잘 들으세요. 예수 믿죠? 예수를 믿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광풍이 오는가? 왜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지는가? 왜 갑작스럽게 사고가 나는가? 왜 갑작스럽게 집이 타고 있는가?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다고요?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아, 저 사람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죠? 거의 그렇게 정죄를 해요.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감사할 거예요. 자, 보세요. 놀란 거는요,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타고 계셨어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맞죠? 사역 시작하기 전에 뭐 했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 배에 누가 타고 있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을 모신 배도 광풍이 불었어요. 그리고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었어요? 12 제자가 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모신 제자들도 광풍을 만났다면 예수님을 모신 나도 광풍을 만날 수가 있다. 예수님을 모신 우리 가정도 광풍을 만날 수가 있다. 예수님을 모신 교회도 광풍을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누구든지 광풍은 뭐 할 수 있다? 만날 수 있다.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자, 그 배에 지금 예수님과 누가 타고 있다고요? 제자들이 타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영권이 세죠. 제자들도 뭐죠? 영권이 세요. 그런데도 뭘 만났어요?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럼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은 광풍이 없죠. 기도 많이 하는 영권이 있는 목사님도 광풍이 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욕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정죄하면 된다 안 된다? 정죄하지 마세요. 제자들도 광풍을 만났어요. 그러면 사역자들도 광풍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영권이 강한 그들에게도 광풍이 왔다면 우리에게는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뭐가 올 수 있다? 광풍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아세요? 이 인생에 광풍이 몰아닥치는 원인, 이유가 무엇인가? 요게 오늘의 답이에요. 그것은 영적 세계의 떨림이에요. 뭐라고요? 영적 세계의 떨림, 영계의 떨림이라고요. 영적 세계가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떨리고 있다고요. 떨리고 있다고요. 자, 보세요. 지금 거라사 지방으로 예수님이 이동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 가서 뭐 하시려고? 복음 전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가고 계시는데 뭐가 불었어요 지금? 광풍이 불었어요. 광풍이 불었다는 것은 그 큰 광풍을 일으킨 게 누굴까요? 요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까 제가 영계 떨림이라고 그랬죠. 큰 강풍을 일으켜서 이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사단이에요. 귀신이에요. 자, 왜 그러냐? 마가복음 5장 1절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나의 지방에 이르러. 자, 풍랑이 맞았었죠. 그리고 이제 바람이 잠잠해지고 어디로 가셨어요? 거라사인 지방에 이뤘어요. 자, 보세요. 갔는데 배에서 나오심에 곧 뭐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딱 가니까 뭐가 있었어요?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 이 귀신이 예수님이 오시면 자기가 떠날 것을 알고 있었다, 몰랐다?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쫓겨가지 않으려고 지금 뭐예요? 영계의 떨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떤 큰 일 앞에서, 어떤 좋은 일 앞에서 미리 뭐가 있죠? 영계의 떨림이 있어요. 큰 문제가 터져요. 근데 그런 문제가 터지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지레 겁먹고 그거를 안 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아, 영적 세계에 떨림이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더 뭐 해야 돼? 감사함으로 그 일을 행할 수 있어야 돼.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큰 사고 뒤에는 누가 역사하고 있다? 사단이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의 눈을 열어서 보면은 모든 큰 사건 뒤에는 항상 누가 역사하고 있다?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어요.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뭘 쫓는 권능을 주셨어요? 귀신을 쫓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3절 4절 봅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지금 그 귀신한테 붙잡혀서 이 사람이 삶을 살아요, 못 살아요? 제대로? 못 살아요. 왜? 쇠사슬에 매였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려고 하니까 지금 뭐가 일어났다고요? 풍랑이 일어났던 거예요. 풍랑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보세요. 어느 가정에는 계속 우환이 막 겹쳐요. 어떤 가정에는 계속 뭐가 있죠? 사고가 나요. 여러분, 계속 교통사고 나는 집도 있죠. 어떤 집은요, 계속해서 조금 일어나려면 또 망하고, 그 가게가 또 망하고, 또 망하고, 또 망하고 하는 집들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거 다 뭘까요? 그 배후에? 귀신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축사를 해야 됩니다. 각 가정에 가서 축사를 하세요. 그리고 사업장도 어떻게 해야 돼? 축사를 해야 돼요. 교회도 축사를 해야 되고요. 이 축사를 하면 달라져요. 태우는 네 방을 축사를 했느냐? 이사해서 해라. 오늘 가서 예수의 피를 뿌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해야지. 근데요, 그 축사를 하고 나서 가정 그 방에 들어가면 달라요. 공기가 달라요.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어느 장소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막 소름이 끼치는 데도 있어요. 그렇죠? 닭살 돋는 데도 있어요. 그런 데는 누가 지금 많이 역사하고 있다? 귀신이 많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런 곳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의 이름으로 축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수의 보혈을 붓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초청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그곳이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문제들 뒤에 보면은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그 귀신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쫓아내야죠. 여기 보면은 8절 9절 봅니다. 자,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자,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귀신이 어떤 귀신들이 들어가서요? 군대. 그러니까 군대 귀신이 들어갔다는 거는 이 안에 많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이 군대는 레기온인데요. 그러니까 한 일개의 사단이 6,000명 정도래요. 그럼 어떻게 6,000마리가 여기 들어가 있을까? 수빈아, 6,000마리. 한 마리라면 이해를 해. 만 마리는 못 들어갈까요? 15,000은 못 들어갈까요? 들어가요. 영이기 때문에 축소가 되고 확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군대라 그랬는데 그 돼지떼에게 들어간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치? 근데 돼지떼에 들어갔는데 돼지가 몇 마리였어요? 2,000마리 돼지떼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돼지들이 어떻게 됩니까? 바다로 딱 빡
뛰쳐 들어가가지고 다 몰살해서 죽었어요. 이게 무슨 역사다? 귀신의 역사예요. 이 귀신이 나가야 되니까 미리 알고 얘네들이 떨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떨어야 돼? 그들이 떨어야 돼? 그들이 떨어야 돼요. 근데 영계에 떨림이 오면 누가 떨죠? 막 풍랑이 일으니까 누가 떨어? 내가 떨고 있어. 내가 떨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떨 것이 아니에요. 누가 떨어야 돼? 걔네들이 떨어야죠. 우리는 뭐 해야 돼? 할렐루야 해야 돼요. 왜? 귀신이 지금 뭐 하기 때문에? 떠나가기 때문에. 떠날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해야 돼? 할렐루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화재가 나도 뭐 한다고요? 화재 할렐루야. 사고가 나도 사고 할렐루야. 이게 영적 세계를 모르면 할렐루야가 안 나오죠. 근데 알면 나와요. 알면 나와요. 그래서 이 광풍 뒤에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풍랑이 있잖아요. 우리의 고난이 있잖아요. 우리의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뒤에 놀라운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계의 떨림인데 그 영계의 떨림 후에 그 귀신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이 영계의 떨림이 우리에게도 이게 지금은 엄청난 지금 큰 거지만 사소하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에게도 영계의 떨림이 온다 안 온다? 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기도를 하잖아요. 작정 기도를 하거나 뭐를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문제를 잡고 있는 귀신이 떠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들이 떠나가야 되기 때문에 작정 기도 하는데 미리 풍랑을 일으킨다 안 일으킨다? 일으켜요. 막 싸우게도 만들고 사고 나게도 만들고 어쨌든 뭘 못 시키려고? 기도 못하게 하려고 바쁘게 만들고. 근데 우리는 거기에 뭐 하죠? 넘어가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영계의 떨림인데 그걸 모르고 그렇게 영계의 떨림이 오면 그게 아하,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구나. 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리고 더 기도하며 나가야 돼요. 이게 영적 세계의 떨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대 귀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나가죠. 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계의 떨림 후에 뭐가 있다고요? 살아나는 역사. 살아나는 역사. 자, 이 군대 귀신이 떠나니까 그 영혼이 뭐하죠? 회복이 돼요. 변화가 돼요. 또 6장에 넘어가면은 무슨 사건이 나오죠?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와요. 무슨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와요. 그 오병이어의 사건, 예수님이 축사하고 그들이 물고기 몇 마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축사하셨어요. 감사하셨어요. 그랬는데 5,000명 이상이 먹고 뭐 했다?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이 얘기는요, 이런 엄청난 광풍 후에 영계의 떨림이 있고 귀신이 나간 후에 우리에게 물질의 복도 와요. 놀랍게 옵니다, 여러분. 항상 영적 전쟁 후에는 승리하면 뭐가 와요? 전리품. 전리품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광풍이 와도 우리는 겁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아멘. 그래도 겁나죠, 여러분. 겁나죠. 이걸 안다면 어떤 광풍이 불면 우리는 할렐루야 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런 큰 광풍 뒤에 주님이 주실 축복을 기대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광풍을 잘 이겨내면 그 가정이 변화가 일어나요.
아멘. 그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아멘. 그 가정이 축복을 받아요. 아멘. 그리고 내 자신이 온전히 세워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죠? 귀하게 쓰임 받아요. 아멘. 보세요. 물질의 광풍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뭘로 채워주실까? 물질로 채워주세요. 질병으로 이렇게 광풍을 만난 사람은 건강을 주시죠. 근데요, 이게 물질 광풍이든 질병이든 하나님이 이제 그 사단을 통해서 막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모든 광풍은 감사함으로 그것을 잘 뭐 해야 된다? 이겨나가야죠. 자, 욥을 보세요. 욥도 광풍을 만났죠. 사단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무엇이 날아갑니까? 물질이 나가요. 그 다음에 자녀가, 그 다음에 자기 몸, 건강, 그 다음에 환경. 근데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갑절로 부어주셔요. 그 광풍을 잘 이겨내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세요. 더 큰 축복으로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알고 뭐 해야 된다? 예수님만 잘 깨우면 돼요. 그리고 남이 광풍을 만난 거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세요. 자기만 범죄하는 겁니다. 큰 사역자들도 광풍을 만날 수가 있어요. 맞죠? 기도하는 사람도 광풍을 만날 수가 있다. 예수 믿어도 광풍을 만날 수가 있다.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광풍이 오거든 원망 불평하지 마라. 절대 원망하지 마라. 감사해라. 그러면 감사할 때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크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광풍도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광풍 속에서도 예수님을 깨워 하나님 그 광풍을 잠재우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 뒤에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